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떨어져 버릴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영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이 절기죠. 성탄절은 어느 종교나 탄생일이 있기 때문에 탄생일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마 거의 없고,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환생이라든가 또는 윤회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또 주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이 종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겨울에 나뭇가지를 보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불과 1, 2주 사이에 이 푸른 잎이 나고 이제 곧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꽃을 좀 보는가 싶었더니 이 꽃은 떨어지고 잎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도 전부 느티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 내도록 저 느티나무에 잎이 열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바람에 흩날리는 그 느티나무를 보면서 한여름이 가까웠구나, 벌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봄이 되면은 사람들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뭔가 희망이 솟고 이런 이유가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물을 보고서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생명,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나 또 열매나 또 꽃을 보면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새로 피고 또 열매 맺는데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도 언젠간 다시 살아나고 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만 같은 그 가지에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새 아침을 맞이해서 염려와 고통과 그 질병과 또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간 그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아무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 갑자기 새벽에, 이 부활의 새벽에 첫날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깜깜한 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또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완전한 어둠만이 그곳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십자가에 달려서 한 6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 목숨이 다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묻고 깜깜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 속에 이틀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동굴로 우리는 막 땅을 파고 묻기 때문에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유대 종교들은 그 바위를 파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시체를 안장하기 때문에 돌로 입구를 딱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또 열어가지고 또 무덤을 넣고 또 닫고 또 자손들이 죽으면 또 넣고 이렇게 거의 합장하는 그런 묘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깜깜한 밤이 오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덤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조용하고 어둠만이 그곳을 감싸고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어둠이 걷히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적었던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새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곧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이제 깜깜한 어둠이 지나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면 오늘 주일날을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주일날 아침 이 새벽에 뭐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덤 안에서 그리고 무덤 밖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뭐가 막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뭔가 이게 막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죽자마자 세마포로 싸서 바로 무덤 속에 안치했기 때문에 거기 향품을 발라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물론 니고데모가 좀 발라줬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새벽같이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예수님 보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 따라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 이 여인 중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막 고통스러울 건데 이 7 귀신이라면서 막 7개의 인격으로 막 분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가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정신과 자기 생각으로 살지를 못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해주고 그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일생 그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너 나사로는 그 다 이 형제 자매지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굉장히 극진히 모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막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딱 턱 밑에서 말씀을 듣고 그 오라버지는 또 막 죽었다 살리기도 하시고 이랬던 이 여자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다 담아서 예수님을 그 시신이었지만 향품을 넣어주고 발라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그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 모았던 값진 향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막 문을 꽉꽉 잠그고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은 사랑하니까 이 겁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가서 어떻게 해보자. 근데 무덤가에 그 돌이 있었는데도 막 일단 달려갔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 남자들은 그 가봐야 뭐 돌이 있고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가봐야 예수님 못 만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여성들이 막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막 아주 감정적이고 또 아주 그게 유리해요. 그래서 막 쫓아가 봅니다. 쫓아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던 예수님이 거기에 딱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할 때 나중에 뭐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고 또 구원해줬던 그 은혜에 감격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갔지만 예수는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나중에 보면은 다시 막 어부들을 들이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물론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소명을 주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십자가 달려도 나의 예수님, 돌아가셨어도 나의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셨다고. 만약에 부활을 안 했어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계속 살아갔을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알고 달려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내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난다 다 가르쳤는데도 그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냐? 십자가 달려서 죽는 것만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달려간 게 아니고 시체지만 예수기 때문에 달려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깨끗이 그 시체를 닦아주려고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을 그냥 보러 간 거예요. 무덤 속에. 그 혹시 누가 문을 좀 열어주면 거기다 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안식일의 그 율법의 개념에 의해서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 이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마리아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 그래서 달려갔던 거예요. 일단 그 달려가서 텅 빈 무덤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고 어디 무덤에 들어가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향품과 향료를 쫙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에 안식일만 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기다려서 시체가 놓인 곳으로 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응? 그들은 썩기 전에 완전히 이제 부패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줄 수가 없었잖아요. 막 안식이 다가오는 밤에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달라 그래서 대충 죄송하지만 닦아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그냥 굴에 안치해놓고 무덤을 돌을 굴려놓고는 또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자기가 뭐 살아난다 그랬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앞에다 군병을 지켜라. 이래놓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체 놓인 곳에 갔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마다 떠나고 사랑했던 자기의 수제자들 베드로도 떠나고 이랬는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자세를 가져야 되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역사적인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막 제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막 요한이 좀 젊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무서워서 안 들어가요. 동굴 속에. 그때 베드로가 먼저 쌩하니 달려와서 또 늦게 왔지만 먼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시체는 없고 예수님 옷만 세마포 있잖아요. 둘러쌌던 그 세마포만 다 개켜져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도망갔다든지 뭐 그냥 사라지면 이 개켜놓을 필요가 없는데 싹 개켜진 상태에서 천사 2명이 딱 머리와 발끝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늘은 천사들이 바위에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이 새벽에
딱 앉아있는 그 천사들을 만나는 이 여자들. 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끼리도 연애하면 참 보고 싶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또 저녁에 보고 싶고 저녁에 막 헤어지기 아쉬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헤어지고 또 저도 집에 잘 들어갔나 당연히 잘 들어간 거 보고 왔는데도 또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랑 대화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들도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소요리 문답 서로 문답하지만 그 교리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죠.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이렇게 용납이 되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천사들이 전한 예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이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거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다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막 옷이 흰옷 같아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막 하얀 흰옷이고 막 얼굴은 번개 같다 이 말이 빛나는 광채가 막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이 천사들이니까 막 빛이 나는 상태로 그 무덤을 막았던 바위 위에 덕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여인들이 달려갔을 때인지 달려가기 직전인지 몰라도 막 땅에 막 지진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막 온 땅이 햇빛이 빛을 입고 막 어둠이 임하고 그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때도 막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영광이 드러나고 온 지축이 흔들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돌을 그냥 툭 쳤는지 뭐 굴러가라 그런지 굴려버렸어요. 이 천군과 천사가 싹 그래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막 번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흰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던 자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군인들이니까 총과 칼을 들고 있고 막 이랬는데도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얼어버렸어요. 마네킹처럼 제자리에 딱 굳어버립니다. 이 여인들도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산직인 줄 알아요. 이 천사들이 또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혹시 여기 있던 예수 못 봤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거든요. 그 오늘은 막 이 영광스럽게 막 빛이 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형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완전히 사색이 되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이 펼쳐진 광경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이 모든 게 막 신비고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오면 때로는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막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늘 이 우주와 인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 바디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피조물이고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non-body. 예? 영어인데 알아들으시네요. 육체가 없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육체가 있게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보여준 거죠. 그 신비의 신비,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자꾸 날개를 그리잖아요.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날개 없이 그냥 영적 피조물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고, 여기 보니까 흰 옷을 막 입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꾸 날개인 줄 아는데, 여러분 천사 날개가 없어요. 천사가 뭐 이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육체가 없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와서 예수 살리기 전에 이 돌을 다 굴려내고, 예수님, 그럼 예수님 어디 갔나 이 부활하고, 부활하자마자 즉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가 또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만나러 잠시 내려오셨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살았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여기 병사들이 떨고 있고 이 여자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광이 압도된다 그러잖아요. 압도된다는 게 꼼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좋을 것 같지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이 두려움이 없어가는 거예요. 이 경외심이 생기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기뻐서 막 뛸 듯이 기뻐요. 왜냐? 그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막 두렵고 기쁜 것이 막 겹쳐질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병사들은 떨도록 그냥 무서워서 떨도록 놔두고 이 여자들에게는 천사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심부름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지금 안심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여기 온 목적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줄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향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 채워놓고 정식적으로 이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예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은 그래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러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 첫 부활의 이 증인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를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자기 혼자 막 계획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그럼 어디 가셨나?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막 지옥 밑창까지 내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막 다시 못 살아나도록 지옥 밑창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의 죄를 탈탈탈 털었거든요. 왜냐? 죄가 있으면 이 지옥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 게 거짓말이 되니까 지옥까지 막 사탄이 막 질질질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부활 살아나셨다. 이 거기로부터 할 때 이 어떤 해석에서는 이 지옥으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인간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막 끌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막 탈탈탈 털어보니까 죄가 1도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에 죄가 없는 자를 죽이게 되면 죽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아주 어려운 말이죠. 죽음이 이 죄 없는 자를 삼키면 이 죽음이 깨트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따라오셨죠? 그 예수님이 막 탈탈 털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은 당황하고 막. 그 예수님이 이놈이 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죽음도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바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이 기술을 하나님이 성공해내셨어요. 이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이 아주 어려운 기술을 율법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를 살리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자로 살리실 이 기술, 이 노하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